오늘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라테라노 성당을 봉헌한 축일입니다. 복음에서는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불타시는지요. 성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장사꾼을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환전상에 돈을 쏟아버리시고 탁자를 엎어버리십니다. 이 대목을 잘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 돼서 영화를 찍는다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이 대목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아버지 집이 변질되는 것을 얼마나 노여워하시는가를 잘 새겨야 합니다. 아버지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는 시편 69장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기록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의 예절은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가르쳐줄 스승이 오늘날은 별로 없습니다. 다행히 오상에 비우신 분님께서 당신의 영적인 딸 아니타에게 주신 편지에서 성전에서의 예절을 가르쳐 주십니다. 덕분에 우리도 잘 듣고 새기도록 합시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기도하는 집이라 부르신 성당에서는 불경과 불완전을 피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를 간곡히 권합니다 하고 영적인 딸에게 말합니다. 성당에 들어갈 때에는 존엄하신 주님 앞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여기면서 침묵 가운데 크나큰 존경심을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하느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아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분 앞으로 지금 나오기 위해서 성당 입구에 있을 때 내가 부당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침묵 가운데 크나큰 존경심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성수를 찍고 정성 들여 천천히 십자성호를 그으십시오. 성수로 자신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세상에서 묻은 때와 마귀를 다 성수의 힘으로 떨고 주십시오 청하면서 성당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감실 안에 하느님 앞에 서자마자 경건하게 한쪽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 당시에 서양에서 예전에 보셨죠. 한쪽 무릎 꿇는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사 드릴 자리를 찾았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복된 성사 안에 예수님께 당신의 존재와 신심을 드리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자리를 찾으셨다면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나를 봉헌합니다 하는 기도부터 하라는 말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성당에 와서 제일 먼저 나를 봉헌하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게 나를 바치는 겁니다. 나를 바치는 방법은 그럼 뭐가 좋을까요? 모르겠으면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고 통째로 예수님께 의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필요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그분께 털어놓으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것만 말씀드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도
말씀드리라고. 이건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까지도 내가 청하고 있고 그들의 필요까지도 청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을 완전히 열어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을 당신 안에서 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당신을 내어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 뭘까요? 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고 그게 상징적으로는 첫째 독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사 때 일어서고 무릎 꿇고 앉을 때 매우 침착하십시오. 미사 중 모든 행동은 최대의 신심으로 행하십시오. 즉 하느님을 의식하고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누가 들어오고 누가 나가는지, 누가 핸드폰 안 끄고 저 소리를 내는지 머리를 여기저기로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장소에 대한 경외심, 성당이라는 장소에 대한 경외심에서 두 번째로는 당신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 대한 공경으로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성당에서는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하느님이 계신 곳이고 하느님과 기도하는 곳입니다. 형제에 대한 공경의 마음으로 소리를 내지 마십시오. 그 형제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마음을 모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 모으려고 애를 쓸 때 분심 나는 소리 나면 정말 한순간에 풀어져 버리거든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을 걸지 마십시오. 공동으로 기도 드릴 때에는 끊어야 하는 부분을 잘 지키면서 또박또박 읽고 절대 기도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성전을 떠날 때에는 침착하고 차분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 인사드리시고 성당에서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십시오. 분심에 동의한 적이 없는지 성찰해 보면 좋습니다. 예수님께 축복을 청하고 축복받기 전에는 떠나지 마십시오. 사제의 강복을 받고 떠나면서도 예수님께 사적으로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나를 축복하는 것. 성전 밖에서는 무엇보다도 매사에 극히 정숙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사랑을 드러내는 덕이기 때문입니다. 정숙한다는 것은 애덕입니다. 사랑의 덕을 실천하는 게 정숙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허영심이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 선하게 보이고 싶은 위선이 아닌 정숙함이라는 내면의 덕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천박하거나 제멋대로의 행동은 일체 행하지 말고 방종한 행동이나 나쁜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주님의 겸손을 언제나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이것이 영적인 딸에게 보낸 비오신 부님의 편지에 나오는 성당에서의 예절입니다. 정리해보면 성전은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하느님이 계신 곳입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이 계신 곳이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에 방해되는 모든 행동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 성당에 카페트를 깔아놨습니까? 발소리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당에 들어올 때 몸가짐을 삼가하십시오. 어른 앞에 나오면서 의식하지 않고 나오면 정말 함부로 나오게 되는데 의식하면서 조심스레 나오시고 어른이 있는 곳에서는 손을 모으는 게 기본 예의입니다. 성당에서 나갈 때까지는 손을 모으시는 게 좋습니다. 들어올 때도 손을 모으시는 게 좋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시겠다고 하신 곳이 성전 감시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느님을 만나고 싶으면 일로 나오면 된단 말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곳이 여기라는 말입니다. 찾아오라고 떠나시지 않고 계신 거거든요.
자신의 부당함을 생각하고 자신을 낮추며 정수 가운데 하느님께 집중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성전까지도 지어주시는 하느님이심이 드러나는 축일입니다. 최초의 성당을 신자들이 돈 모아서 지었습니까? 박해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모을 돈이 없었습니다. 다 뺏겼기 때문에. 근데 황제를 통해서 성전이 봉헌되거든요. 성전에 머무는 동안, 여기 머물러 계시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에제키엘 예언사가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온갖 생물이 우글거리며 살아난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고기도 아주 많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이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피곤에 쩔어서 혹은 삶의 의욕을 잃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성당에 머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은총이 닿아서 살아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기서 굳이 말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의식하고 있으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래도 굳이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다면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면서 머물러 계시면 됩니다. 침묵은 그 하느님을 의식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침묵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말 붙이지 마십시오. 성당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전에 대한 열정을 구해주시기를 연옥 영혼들에게 부탁드립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집에 대한 열정을 구해주십시오 하고 연옥 영혼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우리는 이 미사를 연옥 영혼들을 위해 봉헌하도록 합시다.